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증인의 삶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활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삶을 덮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떤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겨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가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속히 종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야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이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며 믿음이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가 믿고 나가는 분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복음서를 부활에 관한 기사가 있는 사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그 사복음서에 부활에 관한 얘기가 다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표현들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부활이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글들을 보고서 요즘 시대나 그 시대나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주님을 뵙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께서 꾸짖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고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27절에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책은 그건 책이고 이건 사실인데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소설책처럼 취부하는 것이 성경이었던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주장만 하고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의심을 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걸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의심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의심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성경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도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도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디두모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디두모는 헬라어이고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네 가지 언어가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공식 문서를 쓸 때는 라틴어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라틴어 사용한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나라들마다 거래를 할 때는 널리 사용되었던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또 아람어를 썼다고 그러고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또 기록되어서 히브리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라틴어,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많은 언어들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디두모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도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쌍둥이냐, 어떤 학자들은 맞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쌍둥이든 쌍둥이가 아니든 성경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확실합니다. 도마는 그 앞에 붙은 별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가 쌍둥이인지 쌍둥이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의심이 많았다는 거였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난 모습인데요.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죠. 벌벌벌 떨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그때 그 장소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시고 도마가 늦게 도착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약속대로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찾아오셨어. 그분을 봤어.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도마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도마의 성격이 나옵니다. 20장 25절 말씀 보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못하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얘기를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도마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그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도마였습니다. 근데 사람의 성격상 사람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현재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맞춰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으면 과거에도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부활이 없는데, 이 시대에 지금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과거에 무슨 그런 일이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기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 그건 성경 시대에 있었던 거지 요즘 시대에 무슨 기적이 있냐라는. 실제로 그렇게 기적을 반대하는, 이적과 기적을 반대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부활을 반대하는 교단은 없지요. 이적과 기적, 치유 이런 것을 아직까지도 거부하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지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냐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단들 가운데서도 성경에 있었던 일들은 지금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고 있고요. 또한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제자들이 생각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지 실제 부활 그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신학교 갔더니 이제 여러 가지 학설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도 많이 접하게 되어지고요. 그들이 이런 식으로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이치적으로 따져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설들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기절설.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힘들어서 잠시 기절했던 것이지,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으로 옮겼을 때는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기절설. 또 빈 무덤섬. 빈 무덤이 많았는데 날이 컴컴하고 어둡다 보니까 제자들이 찾아간 그 무덤이 다른 무덤이었던 거죠. 비어있는 무덤.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도난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시체를 훔쳐서 다른 데 옮겨놓고서 부활했다고 거짓말 퍼뜨리는 거다. 이 도난설. 환상설. 환상 봤다. 현실이 아니고 환상을 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인 양 이야기했다라는 환상설. 신비설. 신화 같은 내용을 인용을 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다.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믿지 않고 그걸 이제 설명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시작했습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도마도 의심이 넘었습니다. 의심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해주는 이야기까지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도마는 의심을 했는데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8일이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8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나타나신 이후에 그들이 막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흥분 가운데 있었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다시 재차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8일 이후에 그곳에 다시 가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때 도마가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도마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를 다시 확신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가신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도마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도마의 인생을 다시 여셨습니다. 그 모든 관점은 도마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가지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찌 보면 재차 8일 후에 다시 방문하셨던 주님은 도마 때문에 다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가신 적도 많습니다. 한 사람, 그 찾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 인생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누구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던 주님. 반대지 않습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아주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 못 믿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장을 짓는다 이런 거죠.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도마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 의심 많은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갖다 놓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있었을 때는 도마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신 이후에 도마와 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도마는 그 제자들하고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못 믿는다. 내 눈으로 봐야만 된다. 내가 만져봐야 알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끼리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일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주님이 방문을 하셨을 때 도마가 함께 있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물어보셨던 것은 첫 번째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만나지 못한 도마가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하고 나눴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두 번째 오셨을 때 바로 도마에게 던졌던 거였습니다.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곳에 있어야지만이 아실 수 있죠.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다가오셔서 그때 도마가 했던 이야기를 그 장소에서 도마에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을 잘해야만 됩니다. 입술의 고백을 잘 해야만 됩니다. 훈련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언어도 훈련을 많이 해야만 됩니다. 주님께 좋은 말 써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주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가 했던 이야기를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더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믿음 없는 자,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쓸 때 썼던 단어들, 이것이 믿음 없는 자. 그렇다고 도마가 믿음 없는 자는 아니죠. 부활을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 의심이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주님 보시길 때에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넌 크리스찬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을 버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마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주님과의 짧은 만남 속에 도마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아무한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주님과의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고백되어졌습니다. 이분이 진정 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어났던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강렬하지 않았을까요?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일하게 도마나 베드로나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은 그분이 나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권이 아니고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눈으로 봐야지 알겠다고 생각되어지고 손가락을 상처에 넣어봐야지 알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도마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믿음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희들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질구레한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그냥 통틀어서 바꿔버리시는, 내 인생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했던 삶이 내 인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그것이 2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꼭 나를 보고서 믿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안 보고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보여줘. 무슨 가사 같네요. 내 눈앞에 나타나, 뭐 이런. 내 눈앞에 보여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또 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만 봐도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평생 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가야 되는 거죠. 구원해 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가지고 평생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3일간 후에 물을 먹지 못해서, 물이 있는데 먹지를 못했던 거죠. 차라리 물을 안 봤으면 조금 더 갔을 수도 있겠지만 물이 있습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써요. 이러니 먹을 수가 없죠. 그랬더니 나왔던 것이 또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똑같이 그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늘 있었습니다.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모습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저희가 눈으로 본 적은 있으십니까?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본 것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보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었다고 하면 그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수많은 남종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모습. 그런데 그들이 던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눈으로 보진 않았는데 그냥 듣기만 했었던 것인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듣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눈으로 본 거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그들이 두려워하기에 시작을 하고 그들이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소문만 들었는데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뜨리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잡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 라합이란 여인처럼 믿음이 자라나서 신실한 믿음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출발은 어딜까요? 그 믿음의 출발은 역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셨는데 신학교에 입학했더니 성서신학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서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서신학이 뭐 어느 쪽에서는 뭐 무슨 주의 신학교 가면 주의만 나옵니다. 주의하라는 거죠. 조심하라고. 그런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 성경을 믿고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복음주의냐 자유주의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주의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학적인 것을 배워야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을 다 배웠고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런 음성이랍니다. 빌리그레아마, 너는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선포해라. 성경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가리키고 말씀대로 선포해라 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인용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단어를 많이 썼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내 철학도 아니고 내 논리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주장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라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은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말씀의 터전 위에 서 있으면 기준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부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소수 몇 분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간증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 보셨습니까? 아니, 부활 영화라는 거, 영화 부활 말고요. 진짜 부활되는 모습들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그냥 책 아니냐라는 겁니다. 정 궁금하면 성경을 역사적으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시대의 역사 가운데 흐름이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들이 임했고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들을 움직이신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가운데서도 역사를 연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루아침에 뚝딱 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의 차가 얼마나 큽니까? 성경을 만난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뒤바뀝니다. 그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 안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만,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듣고 있는 청각을 봐도 청각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그 가능한 주파수 범위가 20Hz에서 2만 Hz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소리만 듣습니다. 그것이 오버되어지면 듣지를 못합니다. 일명 초음파라고 하죠. 짐승들은 듣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범위 안에서만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바깥에 있는 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 이외의 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각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는 그 가시거리에 그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없습니까? 존재하지요. 성경도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 부활도 그렇고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들 저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없다고 해서 없는 거다, 그것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삶 발자취, 유적 현장들이 이 땅 가운데 다 남아 있고요. 요즘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소수 몇몇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없고요, 저쪽에 가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믿음 가지고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만 됩니다. 회의적인 모습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밤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 줄 깨달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 부활한 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한 회의가 있었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였답니다. 강사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천문학 박사, 한 사람은 의학 박사. 이 두 사람이 강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시작했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30년간 천문학을 연구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최신형 천체 만환경을 구입하게 됐는데 이 만환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아주 성능이 좋은 망원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천체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군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옷자락이라도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강연을 끝내고 냈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왔던 강사였던 의학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평생 의학을 연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을 수술도 해봤고 수많은 사람들 부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영혼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혼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살 속에 숨어 있습니까? 뼈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피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혼은 없습니다. 강연을 그렇게 마쳤더니 수많은 사람들도 박수를 치면서 끄덕끄덕였답니다. 이때 사회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확신이 섰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네요.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이제 증명되어지는 것으로 회의가 마칠 때쯤 돼서 맨 앞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할 말 있습니다 라고 강단으로 올라가서 천문학 박사에게 그리고 의학 박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천문학 박사에게 박사님이 갖고 있는 망원경
성능이 좋은 고성능 망원경이죠? 그랬더니 그럼요. 무엇은 잘 보입니까?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바람도 보입니까? 바람을 어떻게 봅니까, 할머니? 그럼 바람이 없습니까? 없긴요. 바람이라는 게 있지요.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성능이 좋은 망원경 가지고 바람도 못 보는데 그걸 있는 걸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천문학 박사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고 났더니 천문학 박사가 할 말이 없었답니다. 할머니 승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의학 박사한테 또 물어봤답니다. 박사님 아내가 있습니까? 예, 제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 있습니까? 예, 저 자녀도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수술용 메스 좀 갖다 주십시오.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당신이 박사님이 지금 당신의 아내와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살 속에 숨어 있습니까? 뼈 속에 숨어 있습니까? 피 속에 숨어 있습니까? 갑자기 좀 끔찍해졌죠. 아무 말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회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의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한 할머니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것 어찌 보면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주장입니다. 확실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성경을 읽고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거듭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있는 일들도 있거든요. 기자 출신 어떤 분이 자기 아내가 어느 교회 새벽 예배를 계속 하길래 취재를 하고 이걸 조사해서 이걸 방송에 내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쫓아가다가 도대체 새벽에 무슨 얘기를 듣나 그 성전 맨 뒤 기둥 옆에 앉아 있어요. 이분들은 꼭 기둥 옆에 앉아 있습니다. 기둥 옆에 앉아서 듣다가 갑자기 울음이 쏟아지면서 자기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 기자분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서운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방송계 쪽에 큰 일을 했던 분이신데 하지만 이제는 복음 증거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혹시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의심이 사라질 것이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의 귀한 날 저희들이 의심이란 단어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고 확실한 부활의 기쁨 또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대해서 비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들이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희는 압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증인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